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을 텐데요.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네, 지금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붙잡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12장부까지 이제 보시면 일부죠. 일부가 12장까지가 이 사도행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큰 단락인데 거의 끝나갑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점점점 커져가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 교회는 박해를 받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뭐 잘 못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을 향한 주님의 그 열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제 끝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들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계속 핍박하지요.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줄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이제 더 이상 이제 기회는 없다. 더 이상 물론 나중에라도 믿으면 믿겠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촛대를 복음의 촛대를 이방인 쪽으로 옮겨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으로 일이 벌어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로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완전히 너희들은
구원의 가망성이 없다. 너희들은 끝났다.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너희들이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한번 본문을 봅시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여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얻었던 사람 아닙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인데 야고보가 여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헤롯이 누군지를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헤롯이 누구냐면요. 신약 성경에 헤롯이 많습니다. 상당히. 헤롯 대왕이 있고요. 헤롯 대왕은 이제 초창기에 있었던 이 헤롯이란 이름의 왕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동방박사의 동방박사가 찾아오니까 그들의 말 듣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물론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긴 한데 이제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죽었어요.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곧 죽었어요. 여기서 이제 BC 4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가를 나중에 신학자가 조금 계산을 잘못하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은 BC 6년이나 BC 5년쯤에 태어나시지 않았을까. 약간 계산이 좀 틀렸죠. 여하튼 이러한 사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헤롯이라고만 나오는데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해가지고 제가 잘못 이 분봉왕 빌립이 아니고요. 이 헤롯 이 글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이었다는 겁니다. 헤롯 대왕은 이 지역을 다 다스리는 왕이었고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리고 이 헤로디아가 누군지 나오는데 그림 그냥 보면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설명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림이 작게 나와서 조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헤롯 안티파터 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지역에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로마 권력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이 지역의 왕이 되었는데 거기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에요. 그래서 헤롯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내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외에 5명. 예, 10명이, 부인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부인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요. 완전히 그냥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 애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인간이 어떤 인간이겠어요. 그러니 이자가 이렇게 아내가 많다 보니 거기서 또 아들들도 꽤 많은데 그 아들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들들 보시면 이 아내 보면은 도리스라는 아내로부터 뭐 안티파터, 이렇게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그리고 빌립이가 둘이가 있어요. 빌립 1세가 있고 첫째 빌립이 있고 둘째 빌립이 있는데 요렇게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3명한테 요렇게 3명한테 첫째 빌립이 아니고 둘째 빌립이요. 이 둘째 빌립 요렇게 첫째, 둘째, 셋째 요 3명한테 왕위를 나누어 줍니다. 이 유대 지역을 다 다스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들한테 셋으로 나누어 줘요. 그래서 분봉왕이라 불리죠. 그래서 헤롯 안티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이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빌립 1세, 그러니까 왕이 안 된, 분봉왕이 안 된 빌립하고 결혼을 했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예, 배다른 형제의 딸입니다.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배다른 형제의 딸, 그러니까 조카랑 결혼을 한 거예요. 어처구니 없게도 빌립이란 이자도 조카랑 결혼을 하고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분봉왕이 된 자도 조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기가 차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와 헤롯 안티파스가 결혼을 해 있는데,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아들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는 그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되는데 이 사람을 로마로 보내버립니다. 로마 지역으로, 저기 그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요. 그러다가 얘가 로마에서 성장하다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로마의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요. 실제로 반역을 꾀한 건지 아니면 이 헤롯 아그리빠란 자가 꾸며낸 건지 정확하게는 뭐 옛날 이야기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반역을 하려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 황제였던 칼리굴라 세 번째 황제에게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축출해버려요. 근데 그 헤로디아, 이 안티파스하고 결혼했던 여자 헤로디아가 누구예요? 자기 친동생입니다. 친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여동생이랑 자기 삼촌이자 이제 매형이죠. 자기 삼촌이자 매형. 정말 이거 무슨 개족보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튼 이 자기 삼촌이자 이제 매형이었던 안티파스와 헤로디아를 축출하고, 그들은 축출당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그 갈리아라는 곳으로 축출을 당하고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도행전 계속 읽어 나가시다 보면 나중에 그 바울 앞에서 그 재판을 하는 왕이 나오거든요. 재판하는 왕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헤롯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성경에서는 아그리빠 왕이요 그렇게 나오는데, 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아그리빠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다 이제 그 왕이 다 달라요. 그걸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는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1세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앞부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죠. 교회가 핍박당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런 폭군들은, 이런 독재자들은 결국은 인기 아닙니까? 인기 영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 유대인들이라면 어떤 유대인이겠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렇죠?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종교 기득권자들의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여주지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 때가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 6월절하고 같은 말입니다. 거의 정확하진 않지만 6월절이죠. 이 달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잡히신 기간입니다. 6월절. 주님께서 잡히신 그 6월절 기간에 잡혀서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4씩인 4패,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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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이렇게 4패가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켰다는 거예요. 총 16명이 돌아가면서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4라는 이 숫자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땅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4는요. 전에 왜 네 보자기 이야기 말씀드렸죠. 보자기 네 귀를 튀어서 내려온 것. 그것도 땅을 상징합니다. 땅의 권세인 겁니다. 이 땅의 권세를 가진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서 지키고 6월절 후에 그 절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이죠. 원래 이들도 6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상황인지라 그냥 6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 아닙니까? 이것도 비슷하죠.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는 빌라도의 힘을 얻었지만 이제는 누구요? 헤롯의 힘을 얻어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땅의 힘에 의해서 땅의 힘에 의해서 그를 붙잡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그 무덤에 들어가시게 한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잡혀서 갇힌 겁니다. 이제 백성 앞에 끌어내어 죽임을 당하게 될 운명에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무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것과 비슷해요. 근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군인 두 쇠사슬, 2라는 숫자가 쓰여 있죠. 2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증인, 증거, 확실함,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확실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 두 증인과 두 쇠사슬은 베드로가 확실하게 묶여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그 무덤 바깥을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과 똑같이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납니다. 광채가 빛난다?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요. 요거에 약간 해석하기 어렵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죠? 이 손에 쇠사슬에 매는 건 주로 그 팔다리에 매니까 쇠사슬에 묶여 계시고 옆구리를 찔리신 분인 우리 주님이신데, 지금 베드로도 그 옆구리를 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까 그 쇠사슬이 그 손에서 젖지더라. 네, 세상의 권세, 땅의 권세가 이 부활의 권세 앞에 그냥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왜 보여주고 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갇히는 것은 상징적으로 죽음을 보여줍니다. 나중에도 이 바울이 갇히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의 그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죽음과도 같아요. 근데 그 죽음과도 같은 일을 당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손의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이제 따라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시인 줄 몰랐어요. 생시인 줄 몰랐습니다. 이게 생시인 줄 모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건 줄 모르고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물이 저절로 열리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난다. 네. 지금 베드로는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체험한 겁니다. 결국은 아유, 죄송합니다. 예. 베드로가 의복을 다 갖추게 하시고 쇠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그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권세가 복음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완전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야고보는 잡혀서 죽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죠. 야고보는 거기까지 사역한 이후에 주님의 곁에 가서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더 할 일이 남은 거예요. 조금 더 할 일이 남아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땅이 부활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 헤롯 따위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의 그 모습들 가운데 그러한 자들에게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권세로 이제 우리는 통치를 받고 있으며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압제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선포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활의 권세를 믿지 않았고요. 그 앞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버려질 겁니다. 물론 그 중에 다시 늦게라도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당연히 구원을 얻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부활의 권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권세 앞에 놓여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확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순교당했던 것처럼요. 고난당할 수도 있고 슬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슬픔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 잠깐 당하는 슬픔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먼저 순교를 당함으로써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베드로는 붙잡히고 힘들었겠죠. 어떻게 보면 고문을 당했을 수도 있지만 매를 맞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갇혀서 죽음의 위협 앞에 섰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부활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말도 안 되는 한 권세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온전히 벗어날 수 있으며 결코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에게 눌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런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의 권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권능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후에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부활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권능, 그 부활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고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주장하고 결정하는 위정자들에게는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두 팔을 내밀어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